예, 마무리 1시간 더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아까 두 번째 시간에 그 태초 말씀을 마무리는 됐는데, 그 태초는 예수님에 대해서 창조의 근본이신 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인데, 실제는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는 나는 곧 그니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문제잖아요. 여기 인용한 구절은 다들 찾아 읽으시면 되고, 내가 곧 그다라는 말은 내가 바로 태초부터 있는 스스로 있는 말씀이 바로 나다 그 얘기죠. 그런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었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 나는 곧 그다라는 말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그 8장 4장에도 한 번 했지만 8장이 아주 세밀하게 너희는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너희는 그저 죽을 거다, 이렇게 단언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시던 생명의 말씀,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는 건 예수님을 말한다라는 건 누구나 다 증거할 수 있어요. 뭐 이만희 장길자 이였네 등등 그런 자칭 자기가 메시아라고 재림주라고 이런 자들은 이런 의미 자체도 몰라. 이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게 그거 무슨 뜻인가 그런 말이 성경에 나오는 이치도 몰라. 그래서 계시록 분다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 반대로 그 그리스도가 있을 뿐 아니라 적그리스도들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은 옛 뱀 큰 용으로 상징된 마귀의 실제인 두짐승 두짐승은 뱀의 왕국의 두 기둥이다, 이제 그 말인데, 세상의 정치적인 권세와 종교적인 권세와 재력의 권세, 이 3권이다 흔히 이제 기성교계가 이렇게 말하는데, 설교권, 축도권, 안수권이다 해서 이 3권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정사와 권세를 잡은 자들이 자신들이 무슨 권세가 있는 좀 말하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의 권세뿐 아니라 땅의 모든 권세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오셨죠. 재림하셨죠. 성경의 이런 용법이나 용어를 이해를 하고 나면은 인간이 와서 누군가가 자칭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다 이렇게 말하는 건 어느 도단이죠. 이게 그런 사람들의 짐승의 몸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다는 거잖아요. 반석이신 그리스도 수갈에서 보면 한 반석이 있는데 그 큰 반석이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표현되는 계시록에 가서 그 말씀이 재인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증인들이다라는 말이니까,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터전 삼아 가지고 살아있는 산돌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증인들이 곧 7 눈들로 상징되었죠. 이것은 읽는 사람들이 다 판단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가지고 재림하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셨으니 너희를 내가 보내니까 너희가 나가서, 그 이제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은 맏아들이신 주님이 받아가지고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제사장들로, 왕들로, 선지자로. 그러니까 이런 용어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계시록 읽을 때는 그냥 무조건 읽으면 안 되죠.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은 일곱 영들인데 그들이 죄 증인들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해석을 잘해야죠. 지혜로운 건축자들인 주님과 그 영이 되신 주님의 제자 증인들을 박해하고 제단 아래에서 호소하는 순교자의 수를 채움으로 하나님의 충만수는 14만 4천이죠.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히 임재한 형제 자매님들 다 모아가지고 14만 4천 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면 그게 차면 그 수가 차면 한 시대가 종결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반대편에서는 666수를 또 옛뱀 큰용 마귀가 또 채우죠. 예, 지옥에 데리고 가는 자들 또 수를 채우고 하나님의 낙원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데려갈 자들도 주의 사자들을 보내서 수를 채우고 2000년 동안 모든 세대들마다 매 세대마다 그 수를 채우는 주의 증인들은 이 땅에 비밀리에 감춰져 있었다. 이 땅에 2000년 동안 사탄의 사자들도 역사했고 주의 증인들도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계보를 이을 위임을 맡은 종들을 당연히 파송하시는 것이고 다음 세대에도 또 당연히 파송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에 은혜의 때라고 그러고 구원의 날들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계속되는 건 아니다. 한 시대를 마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새 시대로 다시 연결을 하고 항상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참빛과 거짓빛인 흑암. 그런데 어둠의 천사들은 유명한 교황이 추기경이니 뭐 유명한 신부님, 당회장 목사님 뭐 해가면서 자칭 큰 자인 체 하는 그런 사람들은 나는 어둠의 권세로 여러분 앞에 왔다 이렇게는 말을 않죠. 다 광명을 가장한 천사로 나타나게 돼 있지. 그런데 우리는 이제 분별력을 가지고서 이 성경을 모든 것을 해석을 하니까 딱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은 빛이신 참빛이신 주님께서 빛의 자녀로 나와가지고 빛의 세계로 데리고 가는 종으로 온 자인지 어둠과 사망 권세자인 그 아바돈 혹은 아볼론이라고 하는 마귀가 영영한 불못인 마귀의 나라로 데려가려고 지금 와서 그럴싸한 말을 하는지를 들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들이 말을 가르치는 사람도 책임이 중요하지만 말을 듣는 양무리들이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본인이 잘못해놓고서 대통령 때문에 그랬다, 뭐 도지사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팔미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저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모든 좋은 나무와 열매를 맺는 씨 가진 과목이나 채소가 풍성하게 나게 하셔놓고 나서는 그것을 네가 임의로 먹든지 골라 잡아 먹으라 이거요.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 잡아뒀고 뭐 이태원에 뭐 어디 뭐 춤추는 데인가 어디 뭐 갔는데 거기는 남색하는 자들만 모이는 집이라잖아. 그런 게 그놈들 에이 저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렇지 또 심판표잖아 그게. 그놈들 조심해야죠. 그런데 난 남색하는 자의 얼굴에다 써붙이고 다니지를 않으니까 이게 문제지. 전철 내 옆에서 나랑 말 걸은 사람이 그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거기 갔다 온 사람인지. 참 무서운 인간들이요. 그런데 이게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이 심판하고 주기로 작정된 그 세대 사람들 말할 때 꼭 보면 그 땅에 남색하는 자들도 있었다 이런 말씀이 꼭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의를 집행하기 위해서 이런 걸 지금 보낸 거잖아. 정신 차리라고 사람들.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죄를 많이 져가지고 먹고 마시고 하니까 너희는 이제 그만 살아. 살 가치도 없어. 그러니까 데려가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아들이나 손자가 저 애미 총소리도 안 나게 죽긴 살인하는 거지 뭐. 지금 그러니까 아들 손자 조심하시기 바래요. 조용히 죽인대잖아. 시끄럽게 안 죽이고. 참 무서운 세상이야 그거. 큰 나라의 전쟁을 통해서 계시록에 이제 나오는데, 큰 나라의 전쟁 잘 아시는 것처럼 무기토산 아마겟돈의 전쟁이고, 먼저는 아마겟돈 전쟁이 먼저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하늘의 전쟁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게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계시록은 그 순서가 바꿔져 있기 때문에 계시록 19장에 하늘의 전쟁이 나오잖아요.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들이 미가엘의 군대가 돼가지고 용의 군대와 하늘의 전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 계시록을 읽을 때는 또 순서대로 기록해 놓은 것도 아니다라는 것도 또 이제 물론 당연히 말씀을 이제 그때 들어가면 하겠지만은,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한 단락을 끌어나간 다음에 다시 다음에 이어지는 거예요. 소급해서 인을 떼는 것은 그 인이 떼어진 나팔을 부는 것과도 소급해서 다시 또 나팔을 불고 최종적으로는 일곱 대적으로 심판하는 내용이니까, 소급,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갔다가 소급해서 더 발전된 계시를 말씀하시다가 맨 나중에는 심판하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거잖아요. 계시록을 읽을 때는 이제 그런 단락 구분하는 것도 잘 아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성경이 말하는 참 빛이란 위로부터 거듭난 빛의 아들들, 이게 햇빛이나 달빛이 쓸데없는 빛이다 그랬으니까 물질계의 빛이 아니죠. 그 빛은 영적인 빛이고 심령이 거듭난 사람이나 깨달음을 주는 그런 빛이죠. 빛이신 하나님, 참빛이다 할 때는 심령으로 깨닫는 걸 말하는 것이단 말이야. 깨닫게 해주는 영이다 이 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의미하는데, 하나님만 지혜와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 뱀도 지혜가 있고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참 정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뱀의 지혜와 지식이 더 번쩍번쩍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색깔에 지나지를 않아요. 햇빛이라는 빛이, 어떤 빛의 색깔이 비 오는 날 무지개로 보면 이제 그 7빛깔인데 그게 햇빛이 반사돼서 그런 거잖아. 그게 해에는 그런 7가지의 빛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상징하는 얘기죠. 그런데 참빛이라는 말이 있으면 빛을 가장해서 나타난 거짓빛인데 참빛처럼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이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빛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의미하니까 뱀도 거짓 광명을 가장한 빛의 천사인 것처럼 사람을 내보낼 수 있는 거죠. 그 기둥들을 보내서 전도를 하게 하는 거죠. 빛이라는 말은 지혜, 지식을 말하는 것이니까 뱀도 가지고 있다, 하나님만 지혜와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생명수는 궁창 유해물로 비유가 됐으니까 다 아시는 얘기고, 그 다음에 하수물은 쓰다 버린 물이잖아. 이것은 궁창 아래의 물은 한 군데로 모여서 바다를 이루게 이미 돼 있으니까 우리는 벌써, 그리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는 바다가 있지만 계시록에는 바다는 다시 없고라는 말이 나올 때는 벌써 그 의미만 두 대칭되는 용어만 알아도 이건 뭘 말한다는 우리는 금방 알아들을 수 있지 않냔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자칭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은 못 알아듣도록 표징으로 계시록은 이렇게 해놓은 것이다. 그 다음에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
씨라는 건 말씀을 말하는데 뱀의 거짓말도 씨지요. 가라지 씨, 악한 자의 아들들, 천국의 씨, 천국의 아들들 이미 예수님이 설명해놨죠. 자, 이제 열매 달마다 12가지 과실 맺는 얘기할 때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9가지 열매가 나오고 에베소서에 이제 그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모든 뭐 착함과 선함과 빛의 열매 이 세 가지 합하면 12이 당연히 되는 거죠. 어느 거 한 군데만 하면 안 맞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달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뜻은 창세기 2장 9절로 16절의 완성된 성취로서 창세기에서는 실패가 왔죠, 이것이. 그러나 이 실패 때문에 사람이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그 연단을 위해서는 중동 지역은 특히 우리나라 기온보다 낮에는 그렇게 뜨겁고 밤에는 그렇게 춥고 그렇다더만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야곱이 외삼촌의 양들 치느라고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수고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저주의 실현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방편으로 그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무릅쓰고 그걸 다 견뎌가면서 수고를 한 것은 첫째는 레아와 라헬의 빅물을 내느라고 수고한 거고 외삼촌과 약속한 품삯을 얻기 위해서 또 수고를 한 거예요. 싹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항상 주님의 종인 것을 자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 그런 정도를 생각을 묻고 저주를 본인이 친히 담당을 해야 되면 주님께서 주의 증인들에게 거저 주신 말씀을 가서 나눠주기 위해서는 값없이 거저 나눠줘야 되니까 내가 더위와 추위를 내가 견뎌내고 감당하고 수고를 해야 된다 이 말이니까 그 정도는 누구나 다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그런데 계시록을 읽을 때는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된다. 이사야 49장 10절이나 예레미야 36장 30절 인용은 안 드렸는데 거기 보면 낮의 더위 밤의 추위를 견디게 하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면은 더위 추위 견뎌내게 하고 풍우를 피하는 그늘이 되어 주시기도 하고 이런 말씀이 구약 성경에는 이미 부분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말씀이 계시록에 가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증인들에게 그 말씀이 응하는 거죠. 그럼 증인들은 당연히 그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광명을 가장한 거짓 빛인 흑암은 세상 지혜와 세상 관원들인 율법 종교 지도자들의 의문에 속한 성경 지식을 하수의 물같이 궁창 아래의 물이잖아 이거. 금령과 나무의 가지에서 맺은 기독교가 흔히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다. 그걸 맺으라. 이런 거 이게 다 전부 금령과 나무의 열매인데 창세기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그런데 계시록 18장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계시록 18장에서는 바벨론이 탐하는 과실을 따먹게 만든다 이렇게 결론에 그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창세기 시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가지에 맺은 실과를 따먹는 것은 바벨론이나 탐하는 과실이지 우리 교회 형제들은 그거 탐내지도 않죠.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바라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그거 인용하는 말이잖아요. 계시록에서는 그래서 바벨론의 탐하는 과실 그거 먹으면 죽는 거잖아 다. 이렇게 대비되는 용법이 나온다 당연히 이 말이에요. 바벨론의 탐하는 과실 읽어보셨죠 다? 창세기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못된 나무의 열매, 너희 속에 미움과 분노와 악함과 모든 저주에 속한 것들이 가득 속에 있으니까 그것이 말을 통해 나오지 않냐. 못된 나무 가지들이 어떻게 선한 말을 하겠냐. 예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말만, 그게 못된 나무 열매를 그렇게 맺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맺어야죠. 우리는 생명. 여기 이번 마침 내일 우리 형제 자매님들 창세기 교통 질문 내용에 보면 야곱이 품삯 달라고 해놓고서는 보니까는 요셉이란다. 라반이 들어보니까 쾌지를 부른 거야. 에따 이놈 너희는 내 손에서 이제 공짜로 일만 내가 해먹게 생겼다, 이제 부려먹게 생겼다 그랬는데, 야곱은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껌둥이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내 품삯으로 주시고 흰둥이만 남은 외삼촌 걸로 청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했더니 흰둥이들만 맡겨놨는 데서는 껌둥이가 나올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이제 내 종 평생토록 내 종 오게 생겼다. 그런 게 쾌지를 불렀을 거 아니야. 그런데 웬걸 나중에 보니까는 틀 실은 놈들은 전부 껌둥이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밖에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놈이 이 새끼가 어떻게 나왔나 봤더니 양머리들이 목말라서 물구에 물 마시러 오면은 물구에다가 껍질 벗겨놓은 나무 딱 갖다시 세워놓고 나서는 그걸 바라보면서 수태를 하니까 다 그 모양도님이 나오더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뭔지 우리는 내일 많이들 말씀 참여들 많이 하세요. 다 다루셔야 돼. 내가 미리 답까지 다 써줄 수는 없고. 예수님 육체로 오신 예수는 못 박을 때 홀딱 벗기죠. 나무라는 것은 사람 인성을 상징하는 거니까, 인자로 오신 예수는, 예수님의 옷이, 인자의 옷은 흙 누더기잖아요. 짐승 가지고 오시고 그걸 벗겨야 희고 고운 세마포 옷으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랬는데, 이 정도는 알고서 이거 왜 이래? 창세기를 이 정도는 알고서 읽어야 계시록에 말씀이 나오면 해석이 가능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육신에 속한 세상사의 일로 막 해서 막 1시간 내 설교하면, 그 설교가 그렇게 맛있습니까? 좋아 죽는다고 난리를 내게? 거짓말 듣는 것이 숙달이 돼서 그러는 것이거든 그게. 첫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저주의 옷은 위선의 옷이기 때문에 벗어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그것으로 바꿔 입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껌둥이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이런 것들은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고개 빠빠이 묻혀들잖아. 그렇게 만드는 것들만 야곱의 품삯이 됐다는 거예요. 참 비밀이지. 그러니까 이거 신약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사도가 나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걸 내가 가르친다 이제 그렇게 말했는데, 예배당 목사님들, 교황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두려우심을 아는 자들이요, 모르는 자들이요? 주의 두려우심은 경험을 안 했지.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해야 주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걸 그걸 배우기 때문에 방자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가 자칭 메시아다 그러면 주의 두려우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 그 손에 빠져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만나서 대화해보면 답답하죠. 아주 지가 다라고 그러고 아주 하늘 꼭대기에 지가 올라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하늘 보좌에서 집어 던져가지고서 구덩이, 음부의 구덩이 맨 밑바닥까지 집어 던져버린다는 거잖아. 그런데 목사님들이 지옥 물구덩이 아랫목 제일 뜨거운데 차지하고 앉을 거다 이렇게 내가 이제 비유하면 다 웃어. 뭔 소리고. 그럼 뭐 이건 깨달아야지 어떻게 해서 낸들 쉽게 설명하느라고 나도 그렇게 말하는 건데, 지옥불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죠. 천국이 상이라 해가지고 다 똑같은 거 아닌 것처럼. 자, 그 다음에 뱀이 여자를 미혹할 때 금령과 나무를 바라보게 하니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그 큰 음녀, 창세기에서 뱀에게 미혹당한 여자는 음녀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이거 설명을 할 때 뭐라고 설명했다고요? 네, 영혼의 탐하는 과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그렇게 탐스러워 보였다는 거잖아요. 계시록에서는 영혼들이, 큰 성 바벨론에 속한 사람의 기독교인들의 영혼들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하는 것이 뭐죠? 누구누구 목사님 유명한 무슨 신학했다. 장로님, 평신도들 신학, 죽어도 신학이나 하고 죽었으면 좋겠죠. 신학하면 진짜 죽어. 그런데 이게 비밀이죠. 여기 와서 말씀드려야 죽을 놈도 살아나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멀쩡해 살아야 되는 영혼 죽이는 그 짓을 그걸 그렇게 탐해? 그걸 신학적으로 무엇적으로 쩍쩍 해서 하면 사람들이 침 생기지요. 입맛 다시느라고 쩍쩍 하는 놈들만 그러면 요새는 년까지 합쳐서 그냥 쩍쩍 해대고 앉아서 사람 죽어 있는 무가 아주 아이고 정말 참. 그런데 니골라당의 교리를 꽉 붙잡는 건 여성들이 더 잡아. 여성들은 막 나가더만. 내가 여자 목사들 보니까 아이고 내가 그냥 앞서 말고 가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니까. 전에 왜 그 신림동에서 여자 목사들 몇 사람 떼제비로 왔었죠. 그런데 그 니골라당 뭐 발람 뭐 이런 얘기 하니까 그 이튿날부터는 아주 썰물 나가듯이 싹 나가가지고 코빼기 다 미쳐버리더만. 와서 뭔가 나한테 그럴싸한 말 더 좀 얻어 들어가지고 강대상에서 그거 써먹으려고 왔는데, 난 그 사람들 다 왜 온 것도 다 알면서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끌어나가다가 나중에 이제는 쳐도 되겠다 싶어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 딱 강론하고 나니까 그 다음 날부터는 아주 코빼기 다 미쳐버리더만. 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저희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저희 듣고 싶은 것만. 그래가지고 그거 씌워먹으려고 그러는 거는 그 야심이라는 거거든. 그게 그 뱀의 영을 받아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육체가 된 인간들에게도 육성으로 굳어진 인간들, 이게 대표자가 뭐 거짓말하는 자들인데, 그런데 이게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 가지고 나타나고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그렇게 우러러보거든. 해가지고 그런 영을 가진 사람들 금송아지처럼 떠받들잖아. 우상으로.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이게 니골라당이 자기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니골라당이 딱 돼 있어 가지고서 자기를 치는 듯한 말하면 딱 돌아서 버리거든. 이런 말씀이 막 여기 와서 처음 듣는다고 이랬었거든. 그 여목사들이 그러더니
위험하다 했지. 이제 그 말을 딱 할 때, 아, 이 사람 참 위험하다 했더니 왜 아니요? 자, 이런 것은 타락한 인간의 상태가 어디까지 타락됐는지, 어디까지 떨어졌는지, 무적행 깊은 구덩이 저 밑창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가 목사 되는 거잖아요. 여자 목사 되는 거고. 그런데 본인이 흑암의 깊은 곳에 떨어진 영혼이라는 거에 대한 의식이 없어. 뭔가 빚가번쩍한 걸 막 하도 적어 쌓고 그래서 그래. 아니, 메시지 다 해주는데 뭘 거기다 뭘 그냥 많이 적어 쌓니. 적지 말고 좀 제발 내 얘기를 좀 들으라고. 적는 데 하면 적지. 나 그 설교하려고 그런 걸 난 다 알으니까. 적다 보면은 귀를 안 들어와. 대충 들으면서 그냥 이번 일요일 날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해야 되겠네. 그래서 그거 적는 거 나 다 알고 있거든. 제발 적지 말라고. 막 적지 말고 얼굴 낮춰내고 눈 나한테 집중해서 눈 맞추라고. 안 적는 척 해가면서 또 적어. 또 아이가 사람 죽어. 아이.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비유로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인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참 지식을 얻어서 영생을 하기 위해서는 참 하나님, 즉 참된 말씀, 주님이 말씀은 진실로 꼭 그러죠. 그러니까 참말은 누구만 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진실한 말씀은 듣지 않으려고요. 유대교 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 하는 말만 들으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해석했어. 주님이 어떤 말씀하시면 다음 일요일날 설교 제목 잘 됐다 번쩍하니까 아짜이가 적어다가 다음 일요일날 써먹겠다 그러고 하면 진실로 귀 있는 자나 들으라 이럴 수밖에 없지 뭐. 그러니 나도 답답한데 하나님이 직접 오셨을 때 그런 짓을 하고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행습을 볼 때 얼마나 열통 터지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이 뱀들아 독사이 새끼들아 막 누가 너희로 하여금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냥 포부숴버리는 거야. 아니 목사님들 보고 뱀들아 독사이 새끼들아 내가 그러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 누가 오겠어 여기. 욕만 그 사람 말이 거칠더만 막 이렇게 나오고 거칠지. 그런데 거칠게 해도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처럼 거칠게는 나는 못해. 사람 얼굴 있잖아. 어떻게 앉아놓고서 이 뱀들아 독사이 새끼들아 막 이래가면서 오겠어. 거기다 대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막 뿌리로부터 찍어버려가지고 그 나무 그냥 뻗지 않는 불 속에 던져버릴 것이다. 막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나무꾼으로 왔나?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이거 하나만 하는 소리지 뭐. 나무꾼이야. 내가 나무꾼이지. 그런데 가시나무들은 뿌리로부터 조산해야지. 안 그러면 아카시아 나무나 가시도 친 나무 톱으로 자르지요. 그 뿌리가 얼마나 번성을 잘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 뱀들이 콧구멍, 귓구멍, 눈구멍으로 막 뱀새끼가 막 왔다리 갔다리 여기에 만들려면 묘 써놓고 나서 아카시아 나무를 도구로 갖다 심어 놓으면 돼. 그 뿌리가 다 파고 들어가 버려. 그러면 뱀이 그거 따라서 들어가 버려. 그런 거는 알고 살아야지. 적어도 아카시아 나무는 뿌리 어마어마하게 번져요. 못 당해 이놈의 거. 아카시아 나무 이거 안 되겠네 싶어서 자르죠. 그럼 번성 더 해버려. 저만큼 해서 하나 나고 저만큼 해서 하나 나고 그래. 그건 뿌리로부터 찍어내야 돼. 뿌리를 캐내야 돼. 그건 나무만 변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또 아카시아 나무, 쥐엄나무 열매 이게 매달렸다가서 톡 하고서 떨어지면서 탁 하고 이게 펴져가면서 씨 톡 떨어지는 거 보면 기가 막혀 아주. 그리고 바람 불지 아카시아 나무꽃이 날아다닙니다. 저쪽으로 날아가고 그래요. 이야, 참. 목사님들 가라지씨 날아다니면서 씹어뜨리죠. 지 새끼 어떻게 이 새끼는 번식력은 여간 난 그 이 육신은 쥐띠요 쥐띠. 웬만하면은 이 종자 말릴 수가 없어. 얼마나 새끼를 잘 치는지 이건. 그 쥐종류라는 게 햄스톤이 뭐 이런 거 보면 하여튼 그 새끼 치는 것은 못 당해. 이야 참. 밖에 나타난 그런 표상만 봐도 알 수 있는 일인데 육에 속한 말 퍼뜨리는 건 일반이라는 거예요. 바람 휙 불면 아카시아 나무 이렇게 매달렸던 톡 터지면서 바람 휙 불면 멍텅대로 날아가 버리거든. 그런데 그거 보면 왜 민들레씨처럼 그 하얀 그 포자 이거 퍼뜨리는 그게 달려 있잖아요. 이야 참 하나님 창조가 놀라워 아주. 유명한 목사 설교하면 여기서 설교하면은 내리면 미국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 버려. 그런데 왜 내 말은 그렇게 못 알아듣나 모르겠어. 나야 정말 답답해요 아주. 나도한 형제 의 말씀에는 포자 저 퍼뜨리는 바람에 날아가는 것이 좀 시원찮은지 어쩐지. 그런데 우리 형제들은 준비 다 하고 있어. 떼제비로 몰려오는 날이 반드시 와.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각 산과 섬 제자리에서 옮기는 날이 온다고 돼 있거든. 계시록의 모든 표징들은 참하늘 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만 알 수가 있으니 타락한 인간에게 뱀이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넣어준 지혜와 지식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변질시킨 신학교리들은 계시록의 표징들을 가리는 역할을 한다. 신학을 한 사람은 계시록이 안 열리게 돼 있어. 모르게 돼 있어. 자기 속에 이미 들어있는 것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을 것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게 뭔 소리예요? 율법적인 지식이 꽉 채워져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신학 지식으로 채워 있는 사람은 되지도 않게 내가 보면 참 가소로운 짓이지만 하늘 높은 줄 몰라 그래. 교만이 디릿디릿해 앉아. 나 그 참 신기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해. 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공허하고 비어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일곱 귀신 들어오기 좋게 돼 있는 거죠. 혼돈이 가득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창세기 1장 2절에 그랬는데 그 깊음이라는 말은 시면 이 깊음이라는 말은 무적행이라고 했어요. 무적행. 타락한 인간의 욕심으로 점철된 인간의 육적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 흑암이 가득해. 어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하다 이거예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거잖아요. 믿없는 밑빠진 도가지로 상징됐잖아요. 그러니까 신학교 졸업해서 목사 안수 딱 받는 날은 어제까지는 그래도 제가 뭐를 하나요? 뭐 이랬어. 그런데 목사 안수 받는 날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유명한 그 예배당 떠받들고 있는 집사님이 가서 긴 신화일산 외투 한 벌 해서 주면 그거 받아 입고 와서 보면은 이게 무슨 놈의 갑작스럽게 하늘로 올라가 있어. 하늘로. 그 목사 안수 받은 어머니 아버지도 우리 목사님이 이제 그날부터는
아내가 자기 남편 보고 우리 목사님이라고 해서 이래버려. 그런데 그게 너무 당연해. 그들이 들을 때는. 그게 자신이 교만해져 있다는 것을 의식을 못하는 거야. 내 앞에 와서 그런 소리 했다가는 난리 배락 나지. 정신 차려 이놈아. 너 어제까지 겸손한 체 하더니 오늘 보니까 왜 이렇게 사람이 별 하나 달고 나와가지고 똥별 달고 나와가지고. 군대 가면은 그 상사 계급 위에다가 똥별 다른 사람이 있어요. 별 상사 계급 갈매기 위에 이제 별이 붙었어. 그런 사람들이 주임 상사라고 그러죠. 그 주임 상사들은 사단장이고 연대장이고 다 필요 없어. 지주장이야. 또 아는 것은 많으니까. 내가 그 군대 얘기를 또 여기네. 포병 훈련을 나갔는데 포를 방아쇠를 당겼는데 포탄이 안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포대장이라는 사람이 엎드려! 그러니까 막 다들 안 죽으려고 다 그 춘 막 이제 겨울에 이러고 엎드렸는데 주임 상사가 오더니 시고 오더니 이 새끼들아 일어나! 이러니 대위 말을 들어 상사 말을 들어. 상사 말을 들어야지요. 이제 그 병장들은 다 알으니까 병장들이 먼저 딱 일어나니까 병장을 보고 그 포신 쑤셔야 되는 그 봉이 있거든. 그거 가지고 임마 포신 내려 이 새끼야. 뒤로 밀어넣어. 그러니까 뒤로 푹 하고 떨어져. 그때 난 쫄병 때인데 대위는 포대장은 엎드려 하고 막 죽는다고 지 자신이 못 뛰어서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데 똥별 난 사람이 와가지고 다 일어나 이 새끼들아. 포신 내려 그러더니 뒤로 가서 포구 앞에 가서 만약에 터져 나오면 다 그냥 떼 죽음 당하는 거지 뭐. 그런데 멀쩡하게 가서 뒤로 밀어넣어. 포탄이 뒤로 뻥 하고 떨어져. 그러니 그 대위라는 사람이 상사 앞에서 개망신 당하는 거지 뭐. 그 사람은 6.25 전쟁을 해본 사람이고, 이 대위 사람은 월남전만 갔다 왔지 6.25 전쟁을 안 해본 사람이라 모르는 거라 이놈 뭐고. 그래서 야 묵은 소리 갱소리 가더니 그때 내가 쫄병 때 배웠어. 그러더니 무안해가지고 그 대위가 상사한테 무안해가지고 뭐라고 말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불발탄이 나와도 안 떨더만. 한번 경험을 하고 나서는 불발탄이 가끔 나오거든. 그냥 포탄이 미군들이 주고 간 건데 뭐 문비에 이렇게 아무리 그 포탄 각 부대가 관리를 잘해도 아무래도 눅눅하지. 그러니까는 불발탄이 많거든. 그런데 그 상사들은 경험이 있어서 눈 하나 꿈쩍 안 해. 그런데 포대장이라는 사람은 계급은 대위야 또. 엎드려가 이러고 쳐다보고 멀쩡해. 새끼들아 일어나. 그러니까는 적어도 상병 이상이나 일어나. 쫄병들은 덜덜덜 떠나. 일어나들 묻으니까 복바르면 다 죽는다는 생각만 교육을 또 그렇게 시켜놓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늠름해 가가지고 포신 내려. 우선 포구 앞에 가서 뭐 장전봉이라는 거 큰 봉이 있거든. 그거 뒤로 이게 막에서 열게 만들고서는 뒤로 밀어내니까 뿡 하고 떨어져 버리고 멀쩡해. 그 다음에 다음에 놓고 다른 방향으로 똑같은 도탄인데 발사하니까 잘 만나가 또. 이게 사람 죽어 있는 뭐고. 이게 저 포대장님 개망신 시키려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지 뭐. 그러니까 이론보다는 이론이야. 포대장이 더 많이 알지. 실제 이용을 못해 뭐 써먹도 못하는 이론만 알고 있는 거. 군사 그런 거 다 배워갖고 나온 사람들이라도 실전에서 6.25 전쟁 경험이 있던 사람하고
한국공단 경험이 없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월남전은 그 대위들은 갔다 온 사람, 내 군대 생활 때는 갔다 온 사람들이 대부분 많았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미군들이 2차 대전 때 쓰다 남은 거 물려줬으니까 월남전에서는 그보다 신식 무기들을 가지고 다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르지. 이야, 참 이게 뭐든지 세상에 있어도 이론보다는 실기가 더 중요해. 이처럼 사단의 사자들에게는 계시록 말씀을 의도적으로 봉함된 말씀으로 딸딸딸딸 다 외워도 실전 경험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당신의 자신을 가려놓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계시 열어주는 거거든. 계시록은 그래서 계시록인 거다. 이런 걸 이제 다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작은 책을 받아먹고 소화시킨 후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은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런데 모세의 제자들은 옛 언약의 일꾼들이니까 모르는 거죠. 뭐 그들은 참 새하늘과 새 땅인 만유의 후사들인 메시아 왕국의 관리들과 신부와 백성과 불못의 후사들과 관리들을 거느리고 지배할 마귀 나라라는 것은 뭐 마태복음 12장에 두 나라가 아까 이미 다 그거 읽었죠. 서로가 물고 먹으면 어떻게 저희 나라가 서겠느냐. 사탄의 나라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는 거다. 그게 사람들 속에 귀신이 들어있으면 사탄의 나라가 되는 거고 사람들 속에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가득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잖아요. 그게 주님 하신 말씀이죠. 그게 이 두 나라를 위해서 서로가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영적 전쟁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계시록이다. 계시록은 모두 전쟁사 내용으로 되어 있죠. 뭐 구약 성경도 사실은 다 전쟁사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말렉이나 블레셋을 다 굴복시키고 제압하고 죽이고 해서 물리쳐서 이기지만 사울은 그 블레셋 족속한테 길보아 산에서 사울의 아들은 전사당해버리잖아 오히려. 그런데 사울은 큰 자고 다윗은 작은 자잖아. 이름만 봐도 벌써 우리는 작은 자들아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상속해 주시길 원하시 기뻐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많은 걸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그러고 나서 계시록을 가서 읽으면은 이게 이 말이구나라고 금방 알거든. 이것은 말씀이 육신이 된 과정을 거친 이론도 잘 장비가 돼 있을 뿐 아니라 실제 트루스 그 진리라는 말이 진실로 이 말은 실제라는 말이거든. 예수님은 말씀이 실제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양면을 기록된 말씀도 알 뿐 아니라 안에 기록한 말씀이 또 있는 말씀까지 균형을 딱 잡아서 알으니까 혼동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르침 받으면. 이런 우리 지체들이 다 이렇게 되셔야죠. 자, 이걸 다 읽으면 시간이 가니까 그냥 넘어갈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인 만유의 후사들인 메시아 왕국의 관리들과 신부와 백성과 불못의 후사들과 그 마귀의 관리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하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세상 나라와 주님의 나라 사이의 전쟁이에요.
세상 나라는 주님의 일에 관하여 관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서로가 상관없는 나라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과는 다르다. 이제 예수님이 그러시는데,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나라를 지배하는 신은 666 충만수, 그 다 짐승들이다 이거예요. 다 정치적인 짐승이거나 종교적인 짐승이거나 재벌 총수들이거나 이 사람들로 대표를, 그들이 세상 나라를 떠받치는 기둥들이다 이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말 충분히 이해하시죠? 우리는 주님의 나라의 기둥들이 되셔야지, 세상 나라를 떠받치는 기둥, 그건 반드시 그 기둥을 중간을 부러뜨려 버리면 지붕이 무너지는 것이거든. 이게 이제 그 사사기를 읽어보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원수들이 3천이나 지붕에서 삼손이 맷돌 돌리는 거 보고 막 박수치고 좋아 죽는다고 해가면서 막 놀려대고 그러는데, 양 기둥 그 3,000명이나 있는 그 원수의 집을 떠받치고 있던 기둥 다 끌어안고서 그냥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말이 왜 나온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요. 하나님의 집의 기둥이 되셔야지 세상 나라의 기둥이 되시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얘기는 뭐 그냥 성경 딱 읽으면 다 이게 뭔 얘기다 하고 다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돌베개하고 잠들었다가 그 있던 날 아침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돌기둥을 세워놓고 나서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다. 그 계시를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야곱이 지금 바다 나람 외삼촌 댁에 가는데 무슨 들기름을 가지고 갔겠어? 해표식용유를 가지고 갔겠어? 뭘 갖다 기름을 부어? 돌에다가. 얘가 빨리 와야 된다.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너의 심령 속에 그 영을 부어서 하나님의 집의 기둥으로 세운다. 지금 그걸 말하는 얘기잖아. 이게 어떤 성경을 읽으면은 세상 말로 영감이라고 그러는데 감이 와야지. 그런데 멀뚱멀뚱 오면 이거 말하는 사람도 답답하고 듣는 사람도 답답하고 서로 답답한 일이지 뭐. 우리들 다 성령의 기름 부은 산돌 기둥들이 다 되시기를 바래요. 자, 별들의 비유, 참 이것도 얘기하자 한두 것도 없지. 나 지난번에 미국 갔을 때 이제 여러 개 줄을 이렇게 거쳐서 그 이제 구경시켜 주느라고 이제, 그런데 밤에 잠깐 자동차들 쉬는 그 보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보고 자동차들 달리다가 쉬면 식당도 있고 휴게소라고 그러지. 우리나라 말도 생각이 안 나나 몰랐어. 미국은 뭐 그 휴게소는 가끔 있지만 휴게소에 식당 같은 거 있고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런데 밤 깜깜한 데 가다가 잠깐 내려서 쉬었다 가자 해가지고선 내려서 형제님 위 좀 쳐다보세요. 그런데 아니 별이 빛나는 밤이 아니라 쏟아지는 밤이더만. 완전히 내 머리 위에 별이 막 잔뜩 있어. 이야.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 확실히 공기도 맑고 좋구나. 그런데 이게 고지라 높은 데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별이 더 가깝게 보이는 거라 이제 그 설명을 해주더라고.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 참 그거 알으니까 봐버려서. 나는 어릴 때 시골서 그 별은 멀리 있는 별들이었어. 그런데 내가 그냥 손 이렇게 오면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별이 그냥 많아도 그 미국 나라는 별나라더만. 서울은 별이 없는 나라고. 서울도 별 구경 나 못 해봤으니까. 그런데 그 별들의 비유도 이게 참 굉장하죠. 해달 별 얘기가 창세기 1장 14절로 19절로부터 나오는 얘기죠. 하늘에 큰 광명체 둘, 그다음에 또 별들을 이게
두셔가지고 날짜와 사시와 연한을 이루게 하셨다. 이제 여기서 좀 나오는 말인데, 갑작스럽게 아브라함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은, 너 저거 쉴 수 있어? 저렇게 많은 자손 내 줄 거야?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별과 같은 자손이 되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야곱의 12아들들이 별들이었잖아요. 요셉의 꿈에 보면. 그러다가 나머지 별들은 요셉의 별에게 엎드려서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요셉의 별처럼 광명한 새벽별들 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이 별들이라는 것도 다니엘 8장 10절이나 유다서 1장 13절 이런 데 보면은 똥별 얘기 나오죠. 유리하는 별 얘기. 여름 하늘에 보면은 별똥 떨어진다고 옛날 어른들 그랬잖아. 그게 조금 있으면 쭈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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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그냥 보였잖아. 그게 다니엘 8장 10절이나 유다서 1장 13절 보면 유리하는 별들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요즘에는 뭐 많은 사람들이 뭐 비유를 할 수 있겠지만은 가난한 교인들이라는 게 다 유리하는 별들이죠. 누구 말 들어요, 안 들어요? 그 사람들은 말 상대할 필요 없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귀가 잘났어. 거기다 대고 히브리어, 헬라어 어쩌고 가면서 공부 조금 한 사람들 만나면 말 들으려고 해요? 안 들어요. 절대 안 들어요. 그게 다 알고 보면 혼자 믿으면 1등, 열이 믿으면 10등, 100이 믿으면 100등. 그게 다 유리하는 별이거든. 그런데 자신이 그렇다고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지, 이 사람들은 절대. 계시록 1장 6절 16절 여기 보면은 20절 2장 1절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의 오른손에 7 별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7 교회의 사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그러면 사탄도 별들을 보낸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건 똥별, 떨어지는 별들이지 다. 유리하는 별들. 목사라는 명칭을 딱 받아가지고 오면은 누구 말 안 들어요. 여기에 목사들 오면은 말 들으러 오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에요. 필기에다가 다음 일요일 날 설교하는데 써먹으려고 그런 야심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봐서 만만한 양 없나, 내가 잡아먹을 만한 양 없나, 요거나 노려보고 앉았고, 난 다 보여. 어떤 사람들 들어와서 이러고 앉았으면 앉아있는 태도 딱 보면 쓱 둘러본 것 같지만 다 알아. 전에 이언내 무리 중에서 나온 무리가 있거든. 이언내는 틀렸지만 저희가 제일이라는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여러 앉아도 꼭 이러더만. 보면 저 인간들이 뭐 때문에 왔다는 것 그냥 이렇게 앉아 있으면 눈치 못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고 앉아 있어. 그러면 속을 다 보이는 거잖아. 그런 사람들한테는 일부러 안 주거든. 내가 이 비밀이라는 말씀을 안 줘. 일부러 주면은 그거 갖다 먹고 사는데 내가 도와준 먹이 주면 누구가 되겠어. 대풍에 별들이 떨어지는 얘기가 계시록 6장에 나오죠.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처럼 별 떨어지는 얘기 나오는데 그 별들이 누구냐면 열린 하늘 성전의 제단 아래에서 호소하는 자들이 그게 별들이잖아요. 그들 뒤에 이어서 그 수를 채우는 자들이 그게 대풍이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는 별들이잖아요. 추수되는 거예요. 인도자들을 상징한 말이야. 용이 하늘별 3분의 1을 꼬리로 말아서 땅에 떨어뜨리는 얘기도 나오죠.
용머리라는 것은 장로들이죠. 용의 꼬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들이에요. 신부님, 목사님들이에요. 그게 다 하나님의 종들이었는데 원래는 음녀 이세벨의 교훈,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르침 받아가지고 음녀 이세벨의 교훈을 실행을 하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이거예요. 그게 다 똥별들이요. 그들은 남말 절대 안 들어요. 목사님, 신부님, 교황까지 갈 필요도 없어. 가짜는 것들이 말씀 증거해도 못 알아듣고 왜 들으려고 온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들은 자신이 금송아지 우상이 돼가지고 금송아지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만 좋아하지 나처럼 그 귀에다 대고 쳐서 말하는 사람 아주 싫어하거든. 이만희가 금송아지죠. 그 집단 안에서는 박명호가 안식일교단 안에서는 금송아지요. 다 이연내가 대구교회 거기에 심취된 사람들 안에서는 이연내가 금송아지거든. 그게 그런 이치를 못 알아들어. 깨닫도 못하고. 5페이지까지만 하고 오늘은 이제 집회를 마치고 오늘 해드린 자료 다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이제 남은 말씀 나누도록 할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